생각의 모양을 지으려는 사고자는 항상 나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나타난 것이기에 남을 위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도 실천이 뒤따르기에는 많은 장애가 생겨난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온 세상의 모습이 무아와 무상함을 잃어버리고 진실하다고 느꼈을 때이다. 즉 집착으로 인하여 마음의 흐트러짐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화된 의식 수준을 이룩하는 길을 진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집착 없는 마음을 일컫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이 없을 때 진리라고 연연하지도 않으며 허망한 세상이라고 비탄에 잠기지도 않는다. 진실이든 허망이든 다만 그러할 뿐이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는 움직이는 영상과는 별개이면서도 또한 전혀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스크린이 존재한다. 영상의 움직임에만 몰입한다면 스크린이 존재하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희로애락은 영상처럼 스쳐가는 것이다. 스쳐갈 수 있는 것은 스크린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무엇이 스크린인가? 우리들 내면을 지켜보는 그것이 스크린이다. 우리는 그러한 스크린에 의해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의 텅 빈 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리의 안목이 가능한 것은 영상에 집착해서는 스크린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스크린이 발견되면 그땐 모든 영상이 곧 스크린이며 스크린이 영상임을 알게 된다. 둘은 나눌 수 없는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크린은 우리가 익히 알고 느끼는 방식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다. 마음이란 스크린에 비친 영상과 같기에 희로애락에 물드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진리의 스크린으로 접근하려면 희로애락에 물드는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밥을 만들려면 밥 될 수 있는 재료인 쌀이 필요한 것과 같다. 감정에 치우친 생멸의 마음으로 진리의 스크린에 다가서는 수행의 근본을 삼는다면 스크린을 보려는 그 마음은 끝끝내 남아있을 것이다. 스크린의 한 점의 티끌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영상화된 것이다. 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스크린은 찾을 수 없다. 얻고 구하려는 마음으로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생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항상심을 의지하여 진리의 스크린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얻고 구하려는 영상에 대한 집착을 치워야 하는 것이다. 내면을 지켜보는 마음도 항상심에 해당된다. 항상심은 물드는 속성이 아니므로 변하고 멸함이 없다. 그렇기에 늘 그대로인 상태로 존재하기에 언제나 내면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봄이 스스로 지켜봄을 행하는 것이다. 영상을 벗어나 스크린의 상태로 접어들면 희로애락의 감정이란 스크린에 의해 생겨난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마치 구름이 떠 있어도 허공이 있기에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과 같다. 세상의 온갖 경계로 나타난 영상도 스크린이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이다. 스크린의 존재를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영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눈앞의 세상을 보면서도 영상과 스크린의 존재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것을 일컬어 전체적인 시야로 둘아님을 아는 불이 부의의 안목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 닦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켜봄이 본래 내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켜봄이 생멸하는 마음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본의 존재를 알면서도 놓치는 것은 영상에 몰입하다 보면 스크린의 존재를 떠올리지 못함과 같다. 지켜봄이란 생멸심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속성이 아니다. 늘 변함없이 언제나 그대로이다. 지켜보는 마음이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부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따로 내어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봄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 없는 마음을 찾고자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지켜봄과 동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곧 지켜봄으로 행해지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자기적인 노력만을 염두에 둔 탓으로 지켜봄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까마득히 알지 못한다. 설령 말과 생각과 행동의 전부를 지켜보는 마음이 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째서인가? 비록 표면 의식에서는 행해지는 모든 것이 참마음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려 해도 잠재 의식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까닭이다. 만일 지켜봄이 정말로 우리는 참마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행하는 것이라면 고통과 번뇌를 일으키는 양변의 나누기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의지하여 모든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았기에 깊은 마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에게 지켜봄을 내 마음으로 각인시키려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견해와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끝없이 여의고 또 여의는 수밖에 없다. 경전에서는 참마음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사마승지 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승지 겁을 지낸다 해도 양변 나누기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즉각 멈추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마음으로 행해짐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마음이 있고 참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참마음뿐이라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끈질기게 지켜보는 마음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모든 감각들이 지켜봄을 통해 일어나도록 마음 스크린에서 보고 들음을 행해야 한다. 그것은 지켜봄을 놓치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다. 즉 사물이 눈에 비치는 것이며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상태로 깨어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을 하려고 애쓰다 포기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손을 댄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전하는 것이다.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물든 까닭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있지도 않은 유령 같은 진리나 깨달음을 찾기보다는 마음은 과거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과거라는 테두리에서 머물고 있는 마음이란 이것을 보면 저것과 비교하는 탓으로 좋고 나쁜 이원적 관념을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하다. 이처럼 과거를 끌어들이는 것은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탓으로 위안받고 싶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접하면서 느낀 기억을 저장하고 사용하기에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는 등의 조건 반사적인 행동도 지니고 있다. 그것을 반무의식에서 행하는 것이라
인간을 고통과 번뇌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도 반무의식이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다름 아닌 반무의식이다. 일상적인 마음을 통해 반무의식적인 마음을 제어하기는 불가능하다. 마음보다 깊은 심층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무의식도 따지고 보면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거듭된 마음이 반무의식을 형성하고 있기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기억된 생각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반무의식 또한 허망한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의 논리를 벗어나는 불이 법에 대하여 귀가 닳도록 들어도 가슴에 직접 부딪히지 않는 것은 허망한 관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흰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 집도 생겨나고 연못도 나타난다. 세상도 마찬가지라 저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라고 집착한다면 불의의 안목을 열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하늘도 없을 것이고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다는 사실에 눈 돌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땅이 하늘과 같은 뿔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좋다고 애착하거나 싫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하는 것만큼 인간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집착이란 하늘과 땅이 본래로 둘 아님을 모르기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늘이란 땅을 기반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땅이란 하늘이 있기에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뜰 때 비로소 나와 내 것을 맴도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란 어찌 보면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나를 꿈꾸는 행위일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벗어나려는 의도에서부터 비롯된 작용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함 없이 다른 누구처럼 된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리란 보장은 없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을 찾아 나서기에 급급할 것이다. 만일 자신을 이해했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해답임을 알 것이다. 정답을 벗어나 틀린 답을 찾다 보면 세상을 한 바퀴 돌아도 거기에 정답은 없다. 그래서 마음이란 찾고 구함의 굴레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마음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음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켜보는 마음과 지켜봄을 당하는 마음이 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 지켜봄이 존재하기에 지켜봄을 당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둘은 제각각 나누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때 비로소 고통 없는 행복을 찾아 나섬이 둘을 제각각 나누어진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지켜봄은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기에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고통을 겪는 것은 참마음에서 일으킨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여기는 미혹으로 인하여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견해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참마음의 존재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찾아 나설 진리가 끝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은 과거를 맴돌며 나타난 허상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안목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원적인 견해를 벗어나라 깨어남 22번째 날. 산호라면 어울리는 순의 경계와 어울리지 못하는 역의 경계를 마주친다.
내심 역을 기피하는 까닭에 모난 그릇에 맞는 형상을 희구하느라 역은 많고 순이 적은 연고가 된다. 그릇 치우면 허공은 모양에 구애됨이 없고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형상에 치우침이 없으나 마음은 경계를 반연하여 생긴 그림자, 몸은 참마음이 일으킨 허상, 허상으로 진리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녀도 허상에는 허상만 보일 뿐이라 거듭되는 생멸 변화는 끝없이 이어진다. 구름이 오가지만 변치 않는 허공이 있듯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도 움직이나 움직임처럼 보일 뿐 영상의 나타남은 스크린이 있는 까닭이다. 생각의 바탕엔 한 생각도 물들지 않아 한 걸음도 떼어놓은 적 없으며 마음과 지켜봄은 늘 함께하기에 영원함을 탐내지 말라. 이원적 견해란 세상을 둘로 보는 것이다. 진짜와 거짓, 중요함과 중요치 않음,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으로 구분지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과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그런 탓으로 내면은 공허함이 깃들고 무언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안고 산다. 두 개의 거울을 맞대어 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수없이 많은 거울들이 나타난다. 아마도 마음에서 좋고 나쁨의 둘로 나누었기에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셀 수 없는 환영들이 물결처럼 번져가는 것이다. 빛과 어둠도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즉시로 밝아진다. 실상은 같은 뿌리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했기에 우리는 항상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상대적인 세계에 깊이 젖어 들었다. 모두가 전체라면 구태여 좋고 나쁨을 가리킬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좋고 나쁜 경계를 따라 마음이 애착하며 원망을 일으킨다. 마음은 좋고 즐거운 쪽을 받아들이도록 틀 잡힌 탓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하는 아상 중심으로 물들어 있다. 아상 중심의 횃불을 들고 있다면 쓸 만한 것을 찾아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닌다면 밝음은 어둠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고 행복은 불행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님이었다면 밝음의 경험이 없으므로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어둡다는 느낌도 안 보여서 불행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못한다. 빛과 어둠이 달라 보이지만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빛과 어둠이 제각각 존재하는 다른 것이라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 불을 켤 때도 어둠을 먼저 내몰고 빛을 불러들어야 한다. 그러나 불이 켜지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나고 불을 끄면 바로 그 자리에 어둠이 있다.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의도한 바와 다른 경계가 나타난 때문이다. 만일 의도함이 없다면 고통은 있더라도 고통을 당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의도를 지니게 된 것은 이원적인 견해를 지녔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저것은 실제하는 바가 아닌 거짓된 상이라 한다면 진실과 허망으로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얼굴과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같은 것도 아니지만 별개의 것도 아니다. 물의 성품을 떠난 얼음은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는 실상에 대하여 눈뜨지 못했기에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 깊이 젖어 들었다.
물과 얼음을 제각각 따로 보는 것은 보고 듣는 것만을 기준 잡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름과 모양에 치우친 마음은 경계를 따라 움직이기에 밝고 행복함을 애착하여 선호하고 불행과 슬픔을 회피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마음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도록 틀 잡혀 있다. 이와 같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욕망을 부추긴다.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에 맞는 자동차를 보면 애착하고 맞지 않으면 원망을 나타내는 것은 보고 들음이 틀 잡힌 까닭이다. 자동차를 보고 좋다는 느낌이 생기면 소유욕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방해되는 것에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 들음이 욕망과 분노라는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따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설정된 이미지로 인한 것이다.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좋고 나쁜 이원적인 견해가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아상 중심을 이루는 마음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처럼 진행한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하는 아상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일이 소멸되지 않으면 이 원성은 계속될 것이다. 보는 것은 사물의 외관과 형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어울리는지를 판단 내리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작용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을 전부 가구로만 채우려는 것과 같다. 비어있는 여백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담과 벽을 쌓은 것인데 외관과 형상을 지닌 벽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이 집착이다. 벽은 방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집착을 일으킨 탓으로 벽을 소중히 생각하여 온갖 치장으로 채워버리면 빈 공간은 사라진다. 본질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집착한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허공에는 집착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 육신도 방을 이루는 벽과 같다. 육신에 집착하면 나와 내 것에 대한 아상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한 줌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이 필요해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텅 빈 생명의 공간이 스스로 육신을 통해 방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참성품이다. 그러나 형상에 빠진 탓으로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선과 악, 행과 불행, 밝음과 어둠이라는 이원적인 견해를 통해 본질을 놓친 마음은 생멸을 계속해 간다. 벽은 빈 공간이 있으므로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듯 이원적인 관념에 물들게 되면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등의 구분지음을 통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게 된다. 결국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다. 좋고 나쁜 상대적 관념을 통해서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려 들기 때문에 근본 안목을 열지 못한다. 마음이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서 조각난 편린들로 존재한다면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한다. 우리의 방황이 종지부를 찍으려면 우리들 생명은 텅 빈 여백이며 생명을 감싸기 위해 육신을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텅 빈 여백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으며 좋고
나쁜 견해를 일으킬 수도 없다. 벽을 허물면 개인적인 방은 본래 없듯이 모두가 전체인 허공으로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늘 높고 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만치 형상과 외관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자꾸 볼품 없는 것은 소홀하게 대하는 탓에 세상을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 그런 탓으로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얻는 것은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없다. 보고 듣고 떠올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소멸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형상을 지니지 않았다면 비교하고 차별할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육신은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다. 늘 변하고 사라지기에 바쁜 탓이다. 또한 육신으로 일으킨 마음도 아니다. 마음은 생멸하는 습성을 지녔기에 일어날 땐 주인공이지만 사라지면 무엇을 주인공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주인공이 없다. 모두가 허공으로 돌아갈 것이며 온 세상에 허공 아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모두가 허공뿐이라면 이것이 허공이라고 가리킬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생각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님을 안다. 모든 것은 허공의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만들 듯이 허공이 세상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면 거기에는 쪼개고 나누려는 분별의 대명사인 마음이라 부를 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들 본래 마음이며 어떤 무엇으로도 가리킬 수 없는 그것이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주인공이다. 지금 이 순간이 삶의 목적이다. 깨어남 23번째 날. 생각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준다면 욕심을 일으키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다. 무언가를 반드시 소유하려는 욕심이 일어나도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욕심을 멈추면 된다. 그러나 생각이란 내가 일으키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음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한다. 영상을 실체인 줄 알고 내 뜻에 따라 생각을 쥐고 흔들려는 착각으로 하여금 욕망과 분노의 늪에 빠진 무명의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본래 물들지 않는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멸하려 하기에 마음은 항상 갈망에 물든 상태로 존재하며 애착과 원망의 불길이 치솟는 것이다. 직심이란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일으키다 보면 마음은 조건 반사로 나타난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종을 치고 음식을 주면 나중에는 종소리가 음식을 떠올리게 하는 허무맹랑한 물건이 마음이다. 레몬을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신맛을 느끼며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마음은 생각을 짓는 것만으로도 육신을 반응케 한다. 마음이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존재하는 허상적 이미지인데도 멀쩡한 육신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며 삶을 휴지 조각처럼 내던질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 조건 반사로 생겨난 허망함을 발견한다면 마음에 의해 전전긍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찾아 나서도 마음을 발견할 순 없다. 왜냐하면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이 찾아 나선 그것이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배를 찾고자 하면 끝끝내 배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미 배를 타고 있으며 한 번도 배에서 떠난 적 없음을 안다면
배를 찾으려던 모든 행위가 부질없는 꿈속의 일일 뿐이다. 인간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아도 본인이 지금껏 살아온 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인의 주변에는 무엇 하나 본인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마음이 펼쳐 놓았기에 본인과 맞는 성향끼리 모여 있다는 의미이다. 그처럼 편가르는 마음의 습성은 나와 남의 벽을 높게 쌓아 올리면서 고립되고 단절된 존재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의 습성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사회와 세상을 형성하였고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도 세상의 바깥에서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